매년 12월 31일이 되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벌써 뭐 10만 이렇게 막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모이는 이 사람이 도대체 10만이면은 우리 완도 국민 다 합쳐도 10만 안 될 텐데. 어디일까요? 서울에 종각. 그 이제 뭐 때문에 모일까요? 정치로. 정치로. 정치는 게 도대체 무슨 기념이 되길래 정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까요? 올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돌아보면은 후회되는 일도 많고 또 떨쳐버리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동해로 가요. 동해 왜 갈까요? 해보러 가요. 해보러 해 뜨는 걸 보면서 저도 해 뜨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동해에서 휴가차 8월 달에 동해에서 해 뜨는 모습을 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8월 달이어서 그랬나? 1월 1일 날 가서 해 뜨는 걸 보면 좀 새로울까? 어제 뜨는 해와 오늘 뜨는 해가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마음이 다르죠. 뜨는 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해는 변함없어요.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뜨지만 오늘 뜨는 해를 바라볼 때는 없던 내일 뜨는 해를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많은 사람들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이어가려고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였던 것들, 결심하였던 것들 어떻게 좀 다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한숨이 나와.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좀 거두려고 했는데 야 도로함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한숨이 나와. 한숨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야 될 부분은 좀 인정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돌이켜보니까 잘못한 것들 잘못했구나. 잘못한 걸 깨달으면 그거만으로도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내 모습이거든요. 또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의 모습은 오늘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내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내 미래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을 볼 때 그냥 한숨이 나올 것 같아도 그런데 한숨으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돌아보고 한숨만 쉬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다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말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리 분위기가 아주 그냥 똑소리가 나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빈정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돼요. 내가 했던 실수를 잘못을 바로 잡아야 돼요. 소 잃었으면 외양간 고쳐야 돼요. 다시 잃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 과거를 돌아보고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가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숙해져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부패를 하든지, 하나는 성숙해지든지 숙성돼지든지. 부패가 되면은 냄새가 심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숙성이 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숙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과거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깨달음이냐. 어떤 깨달음을 우리는 얻어야 하냐면, 지금 당장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과거를 돌아보면 보여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시지?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만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죠. 고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회개해야 해요. 회개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왜 후회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나간 과거를 놓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실수했군요. 범죄했군요.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되고, 또 그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롯 유다는요, 후회만 했어요. 후회하다가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했지만 그는 회개해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해요.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머리가 수장이 되어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쓰임받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단순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그걸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그것을 고칠 마음이 있느냐. 고칠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 약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옛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기자들이 두 가지에 쩔어 산대요. 술과 담배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과거에 그 술과 담배를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회심하면서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 끊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말한다면서 독하기 그지없는 놈이라고. 근데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어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은 뭐 그러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길거리에서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길을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더래요. 그러면서 그 냄새가 싹 콧속으로 들어오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꼬숩다.
옛 습관이 그런 거예요. 옛 습관이. 나는 끊어냈다고 하고 잘라냈다고 하고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 결단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리모델링 해봐야 2층 올릴 수가 없어요. 2층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밀고 새로 지어야 돼요. 새로 지어야 10층도 올리고 20층도 올리고 30층도 올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고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싹 밀어야 돼요. 싹 밀어야 그 위에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을, 역사들을 만들어갖고 새롭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성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도.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잘한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뭘 가장 잘한 것 같아. 숨 붙어 있는 거 제일 잘한 거 같아. 이 숨 떨어지면 어떨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야. 내가 올 한 해 제일 잘한 거, 숨 쉰 거 제일 잘했다. 옆에 분들에게 격려 한번 해보세요. 숨 쉬느라 수고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숨 떨어지면 오늘 못 봐요. 못 봐.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수고함에 스스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수고 많았다. 태균아 수고 많았다.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부르시라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수고 많았다, 이 이야기를 내년에도 또 똑같이 수고했다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해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는 22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 우리 학생들은 올해 성적표보다 내년도의 성적표가 더 좋아지기를. 할렐루야. 학생들이 아멘해야지 왜 어른들이 아멘하고 있어.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일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 탑을 달렸으면 좋겠어. 웃지만 말고 이런 건 아멘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올 한 해와 항상 비교가 될 거예요. 이제 또 내년도를 돌아보면 작년에는 이랬는데 그 전년도에는 이랬는데 비교되는 그 해보다 23년도가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는 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23년도가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정말 베풀고 나누고 도와줄지라도 마르지 않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되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특별히 부부간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우리 당인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 당인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뜻을 모아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니까 오늘 저녁 밤새도록 해볼까? 근데 목사가 축복한다고 그게 복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축복한다고 해서 다 복이 되면 오늘 날 새도록 축복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셔야만이 그 복이 임하는 거지 목사의 말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놀라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숙제.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거고, 에이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조건을 말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조건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예배래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뒤에만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산 제물을 드리려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목숨을 내놔야 됩니까?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결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깨끗함을 말해요. 이건 좀 달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고차원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흠없이 드리는 제물,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예배를 완성시켜야 돼요. 예배를 완성시키다는 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예배 드린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죠.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이 드린 그 제사, 그 제물, 그리고 아벨을 받으셨더라 그래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세요. 그 사람의 시간을 받으시고 인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의 예배의 시작점이고 여러분의 완성점은 세상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점은 교회. 예배의 완성지는 세상.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인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우리 당인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1년도가 다르고 22년도가 다르고 23년도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 당인교회 표어는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이것은 우리 총회 표어와 같습니다. 총회 표어를 그냥 따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총회 표어를 따르게 되었어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닌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당연히 지역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